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이 몸에 발생하는 질병의 90%는 심리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나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산다, 나는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다, 그렇게 누군가가 생각하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시거나 아니면 생각이 뭔가 좀 부족할 때 원래 이렇게, 참 죄송하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겁이 없다는 거죠.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그런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와 경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누구보다도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로 인해서 그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쫓겨다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두려움을, 이런 무서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그 용기의 근원이, 담대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두려움을,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약하고 유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 때에 흔히 보통 사람들 불평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조급함으로 경솔하게 처신하거나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 대신에 감사를, 의심 대신에 확신을, 조급함 대신에 신중함을 지닐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사람이 어두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답답해지는 거죠.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이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닌 척하고 화장을 하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쾌활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보통 사람들 보면 참 얼굴이 어둡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질병이나 시련이나 실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어둡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두우니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러가고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얼굴도 환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실 바울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버림받을지라도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 앞에서 넉넉한 마음, 즐거운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빛된 마음, 얼굴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흑암 중에도 광명한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참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에서나 어떤 열광적인 스스로의 감정에 의해서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군사의 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까닭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생명이요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 빛이 돼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깜깜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고요, 이런 어둠 속에서는 심지어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빛이 들어와야만, 이걸 조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이 비쳐야만 세상 모든 만물을 알 수가 있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빛이 없다면 세상에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산도 하늘도 바다도 모든 사물들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빛이 없다면 남아있는 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밖에 없지만 빛이 들어오면 밤에 무서웠던 모든 어두움이 깨끗하게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신 거로 하나님의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환하게 비춰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광명한 대낮 같은 분명하고 옳고 바른 길을 볼 수가 있고 다음 대의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도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지만 오늘 시편이나 구약에서는 구원의 의미를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수많은 적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들에서 양들을 키우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리떼들이, 심지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곰들이 나타나서 그런 짐승들을 낚아갑니까? 양떼를 물고 가고 잡아가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다, 무섭다, 도망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호랑이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사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리떼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런 짐승들을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들녘에서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것을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나를 지켜주시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골리앗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쓰러뜨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수없는 적들, 특히 블레셋 대군의 침략이 들어와서 사방이 포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다윗의 능력에서, 다윗의 군대에서, 지략이나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짧지 아니한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수없는 위기와 고난과 역경 속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 속에서 기록된 것이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이고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처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비록 적들이 둘러친치고 죽이려고 하고 시기 질투한 사울이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까지 그를 배반해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반역을 저지르고 수없는 가정 안에서 궁궐 안에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기와 시련을 당할 때마다 다윗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지혜가 아니고 군사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오늘 그가 불렀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정상에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신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구원이시라는 믿음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며 보호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 그 내 생명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성이라는 믿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힘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지식을 내가 사는 소위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도 권력도 지식도 인간의 의지도 용기도 담대함도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모세처럼 지가 왕자라고 큰소리치고 대단해 보였지만 한순간에 그런 권력도 돈도 힘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장 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나는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 힘을 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지혜를 빼고 내 능력을 빼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지나친 자신관, 과욕, 어떤 그런 야망을 버려야 돼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을 해도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함을,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모세였지만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능력도 없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용기의 근원이 예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뭘 말합니까? 그는 평생에 한 가지 일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구했다는 겁니다.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철저하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예배 생활에 꼭 두 가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팔복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게 갈구함 같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해서 어린아이 우는 것처럼 응아응아 우는 것처럼 온 들녘을 사막을 뛰어다녀요. 물을 못 구해서. 아이들 울음소리처럼. 만약 어떤 엄마에게 젖이 없어서 지금처럼 우유를 주거나 미움을 주거나 그럴 처지도 아니고, 옛날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젖이 없으면 아이가 계속 울잖아요. 배고프니까요. 그런 우는 아이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미어질 것 같고 답답하고, 그래서 같이 끌어안고 우는 엄마들도 있었잖아요.
젖이 안 나와서 너에게 줄 게 없구나. 배고픈 아이가 우니까요.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배불러요. 나 문제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은혜 안 주셔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가장 큰 교만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도움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만 먹으면 뜻만 있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되는 일이 없어 살면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덜 답답해서요. 그런데 답답해 보십시오. 사모해 보십시오.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준비하시고 강단에 세워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생수처럼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뭔 줄 압니까? 은혜 못 받게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니나 잘하라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작용에 의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과 꼴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게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 그런 말들, 바로 마귀의 수법이요 장난입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심지어 누구를 부러합니까? 왕인 신분의 주의 전에 뜰에 있는 참새 한 마리를 부러워합니다. 참새는, 제비는 새끼들 보금자를 얻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성전 그 뜰에 머물며 살아가는 모습 보고 정말 나도 주의 전에 이렇게 거하며 살면 좋겠다. 심지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전의 문지기가 왕궁에 내가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은혜를 받는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마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신앙인이라도, 기도 많이 했어도, 은혜 많이 받았어도,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인간인 까닭에 자꾸 살아가면서 내 영적으로 방전돼요.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나마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들어오면서 여러분은 마치 영적으로 콘센트를 딱 꼽아놓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풀 재충전되는 것이죠. 파랗게 100%의 충전이 되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올 때 방전된 배터리, 스마트폰 그대로 가져가면 바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할 때, 주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런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서, 이것을 우리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질 때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무서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저를 사모하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서 자신과 세상과 환경을 이기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